5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굶주린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살이 통통하게 오른 토끼를 발견하고 단번에 낚아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토끼가 호랑이의 위아래를 쭉 훑어보더니 이거 놔 임마 라고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호랑이는 얼떨결에 토끼를 놔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토끼의 반응에 호랑이가 말려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날 호랑이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사냥에 나섰다가 그 토끼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어제는 얼떨결에 당했지만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으리 라는 그 마음으로 단번에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한 입에 먹으려는 그 순간 토끼가 호랑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야 임마 나야 나. 호랑이는 또다시 당황해하며 그 토끼를 놔주고 말았습니다. 연거푸 실수를 한 호랑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배고픔은 둘째치고 호랑이의 자존심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밤새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또다시 토끼의 장난에 놀아나면 나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다. 이놈의 토끼 잡히기만 해봐라. 다음날 호랑이는 옹달샘에서 물을 먹고 있는 토끼를 보자마자 힘껏 내달렸고 어렵지 않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자기를 조롱했던 그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라 한 입에 딱 삼키려는 순간 그 토끼가 하는 말에 호랑이는 또다시 놔주고 말았습니다. 토끼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가 그 호랑이구나. 소문 다 났어 임마. 뭐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토끼보다 강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토끼의 예상치 못했던 반응에 호랑이가 연거푸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다짐을 굳건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수를 했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 않는 건 호랑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분명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당황해하고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짐하며 기도하는데도 또다시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고 진정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자 누가가 기록한 그 순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만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남게 한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한 놀라운 기적에 대한 직접적 증인이 5,000명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해에 발생한 10대 뉴스에 선정될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면서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피하여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제자들이 찾아왔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에 대해 제자들이 답하길 예 예수님.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에이,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다니 이러며 자존심 상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두 자녀를 보니까 남매가 닮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둘 다 펄쩍 뜁니다. 내가 더 잘났지라는 생각이 아마 팽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매가 닮았다라는 말에도 펄쩍 뛰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며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거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의 평가에 대해 마음 졸이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따르는데 과연 이들은 나를 누구라 믿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는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 전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 믿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 관심이 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처럼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옛 선지자 중 한 명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문화 인류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문화를 설명할 때 세계관, 가치체계, 그리고 행동 양식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층부에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계관으로부터 가치체계가 나오고 가치체계로부터 행동 양식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지. 라는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눈엔 어떤 것은 돈이 되고 어떤 것은 돈이 되지 않고 누구와 가까이 하면 돈이 되고 누구는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있는 돈을 써야 되고 이런 가치체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체계를 따라 돈이 되는 사람은 미소로 맞이하고 돈이 안 되는 사람은 마지못해 상대하는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내 관점 또 내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세계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장한 환경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관심이나 취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대한민국이 들썩였는데 어쩌면 호남이라는 공통분모가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꺼내보면 우리 안에서도 찬반이 나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는지에 따라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기도를 제일로 여기고 또 어떤 분은 선교를 강조하고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종 이적을 나타내는 신비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기느냐?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가치체계가 세워지고
행동 양식에도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모르거나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대답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죄인을 그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인데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대답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어떤 내용을 언급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는 21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경고성의 당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아직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즉 오해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은 22절,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후 제3일에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앞에서 설명한 세계관, 가치체계 그리고 행동 양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자체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게 되고 그 가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이 사실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처음 제기했던 그 질문을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당황해하고 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가치를 덜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큰 가치를 두게 되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적으로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시골 장터에서 박시성을 가진 나이 지긋한 사람이 고기를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기 위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한 양반이 말했습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러자 그는 예, 그러지요 라고 말한 뒤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나이가 지긋하기에 함부로 말하기 민망해서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 고맙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고기를 베어주는데 처음 양반보다 훨씬 많은 양을 떼어주었습니다. 처음 양반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고기와 비교를 하면서 소리쳐 따졌습니다. 야, 이 백정놈아,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어째서 저 양반의 고기가 내 것보다 배가 많으냐? 이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손님 고기는 백정이 자른 것이고 저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 다를 수밖에 없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화장실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 스스로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나의 가치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이 신분의 가치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된 이 신분에 대하여 큰 가치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가치의 기준이 돈, 명예, 건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돈을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제자와 명예를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제자와 건강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많지 않거나 명예가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장난질을 합니다.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놓은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옷에 10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놓고 15만 원짜리 구두에는 150만 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내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음 날 백화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150만 원짜리 구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이러면서 사갔습니다. 100만 원짜리 옷을 골랐다가 10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더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비꼬아 만든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은 가치가 없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가격표로 정하고 인기로 정하고 또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하고 가치가 적음에도 귀한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가치관에 혼돈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 생각 또한 가치관의 혼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실망이다. 어부 출신들, 또 세리 출신인 너희들을 제자로 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이러면서 그들과 단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 증인이 되라면서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 행여 불똥이 튈까봐 도망갔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매우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신분의 가치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으니 그 자체가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제자의 신분을 우리가 가치 없게 또는 덜 가치 있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의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제자의 길이 아니면 멈추고 예수님 제자의 길이라면 담대히 나아가는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만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이 신분 또한 매우 큰 가치임을 알게 하셨으니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면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님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즉시 멈출 수 있는 그 신앙의 결단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